안녕하세요. 저초고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성경 공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번에 걸쳐서 우선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주제별로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는 봤으나 가장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처음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날에는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고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를 나누셔가지고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래의 물을 땅이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셔가지고 육지의 식물 그리고 바다 그렇게 만드셨고요. 네 번째 날에는 여기에다 이제 첫 번째 날부터 있는 것을 채워 넣기 시작해요.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 바다에 사는 동물,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육지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고요.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궁금해할 만한 건 진화론 논쟁이에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과학을 배우니까 진화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서로 위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창조면 창조고 진화면 진화인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창조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진화론을 배워야 할지, 과학적인 진화론을 배워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학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이 우연이 어떻게 발생되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생겼어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공백을 채우려는 여러 가지 생각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이 우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이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증명해보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과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과학이 서로 대치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을 설명하는 게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과학과 반대로 신학이라는 것은 왜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왜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곳에 가다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 수도꼭지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수도꼭지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걸 보고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까? 그러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 수도관의 벽면 안에 수도관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고, 그 수도관이 물이 나오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스위치인 수도관을 열므로써 물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걸 과학적인 발견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뭐냐면은 거기에 수도꼭지가 있었다면은 이 수도꼭지는 왜 여기 있지? 누구 물 먹으라고 놓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는 그 당시에 이 언어를 읽었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지금 과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납득될 만한 수준으로 쓰여진 게 창세기죠. 신학이죠.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것이 당연하게 통용되던 이야기였는데, 지금의 과학적으로 발달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가짜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심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청전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는 거죠. 우리는 심청이를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읽지 않잖아요. 용왕이라는 게 실제할까? 그리고 진짜 쌀 300섬을 주면 눈 먼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심청이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꼭 그런 눈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게 관심 가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사람들은 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로 썼다, 이거보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맞는 이야기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빅뱅이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머리에서 우주가 없는데 어떻게 빅뱅을 설명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신학은 신학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은 왜 수도꼭지가 거기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초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창조와 진화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바벨론 설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마누 엘리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바벨론이라는 데서부터 올라온 이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창조 신화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창세기에 사본이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지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나오는 창세기보다 더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가 이걸 뺏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책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벨론 설화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단물, 그러니까 강의 물이 있고요, 바닷물의 신이 있어요. 강의 물의 신과 바닷물의 신이 있었는데, 이 강의 물의 신과 바닷물의 신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신들이 막 태어나요. 그 신들이 막 태어나는데 그 신들이 이제 바닷물의 신과 강의물의 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았어요. 내가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신들이. 근데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신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에 들은 신의 이름은 이제 지하수, 물의 신이에요. 지하수, 다 물이네요. 지하수의 신과 하늘의 신이 있었는데, 지하수의 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첫 번째 말했던 이 강해물의 신을 잠들게 했어요. 잠들게 한 이후에 이제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그 죽인 다음에 이 지하수의 신이 이제 그 동네의 왕이 되었어요. 그 동네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신과 함께 또 결혼을 해가지고 마루두기라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아까 바닷물의 신도 초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바닷물의 신도 이제 너무 빡친 거예요. 빡쳐가지고 이거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쓸어버리는데, 아까 말했던 그 최근에 생겨난 그 여러 가지 신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루두기라는 신이 나와가지고 그 원래 있었던 바다의 신을 없애버려요. 바다의 신을 없애버리면서 나온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루둑은 티아마트의 시체를 갈라, 티아마르는 아까 말씀 바다신의 이름이거든요. 티아마트의 시체를 갈라 하늘,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의 질서를 확립한 뒤에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남편인 킹구를 처형하고 그의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는 사람에게 노동의 임무를 부여하고 작은 신들의 노역을 그들에게 감당토록 함으로 모든 신들이 쉴 수 있게 만들었다. 곧 마르둑은 신들의 왕으로 추대되고 신들은 그에게 하늘과 땅의 주권이 있다고 확인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태어난다고 전달되어지냐면 전쟁의 패배자였던 바다의 신의 시체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패배자인데 왜 만들어졌냐면 신들의 노동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와 바벨론의 신화가 가장 많이 다른 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사람을 아끼기 위해서 만들었어. 사람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신화를 조금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사용해서 이제 설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타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을까 이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완벽하게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7번째가 되는 때를 굉장히 완전한 창조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7이 굉장히 강조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7이 첫 번째는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해요. 물론 6일까지 창조하신다면 하루 쉬셨지만 어쨌든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 또한 7번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전부 7과 관계된 형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성경은 과학이라는 다르다.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사실 성경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면 그것이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든 이야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야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 두 사람의 다른 창조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의미적으로는 1장에서는 창조의 결론으로서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창조의 주인공으로서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신화와는 좀 다르죠. 바벨론 신화는 사람은 노동의 도구, 신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결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꼭지 이야기 있잖아요. 수도꼭지가 왜 거기 있는지는 누가 알까요? 수도꼭지를 거기에 달아놓은 사람이 알겠죠. 수도꼭지를 거기에 왜 달아놨을까라는 이야기는 수도꼭지 자신은 모르지만 수도꼭지를 만든 사람은, 거기 달아놓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든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가 태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거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그렇게 운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우리를 만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는지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경은 빅뱅을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진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창조에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